오늘 우리 목포주안교회 설립 36주년 기념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립 36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의 선하신 뜻대로 그의 백성을 불러 그 앞에 행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일이 곧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가족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행복한 교제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인생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형벌로 주어졌고, 그리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범죄한 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으실까? 그 강구책을 하나님께서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계획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의 죄악을 위하여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소위 도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도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구약의 기반을 두고 근거를 둔 신약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고 대신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또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로 40일 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분신인
교회를 이 땅에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태동은 이렇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똑똑히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또한 그분의 승천하심과 또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기독교는 저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 온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통하여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죽는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크리스천들이 안디옥으로 그리고 수리아로 이곳저곳 전 세계로 흩어져 나아가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흩어져 살면서 흩어진 그곳에 가서 그들이 기거하는 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의 기독교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 복음은 저 수리아 시리아 땅으로 그리고 이 복음은 터키 쪽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로마로 그리고 유럽을 전역화를 이제 복음화를 시켜나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넘어간 복음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다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언제 복음이 들어왔는가?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을 통해서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를 통하여 이 땅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크게 번성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 종교 현황 보고서를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967만 명이나 되는 숫자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 인구가 760만 명, 천주교 신자들이 389만 명, 원불교 신자가 8만 4천 명, 유교 신자가 7만 6천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으뜸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1000만 이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로서의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포 땅에는 언제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우리 목포에는 1897년 10월 1일 목포항의 개항과 함께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400여 개의 교회당이 이 목포에 있고 그리고 5만 5천에서 약 6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개신교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지금도 힘써 일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 목포가 받게 되었던 된 이 사실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포 주안교회는 1983년 6월 13일에 설립이 되어 오늘 만 36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고 이제 37년 차를 맞이하는 뜻깊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목포 주안교회는 본당에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 교회당과 그리고 남학의 주안교회당과 그리고 용해의 용해 주안교회와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 주안교회와 다낭의 주안센터와 또한 캄보디아의 이제 주안센터와 교회 그리고 또 태국의 치앙마이의 우리 주안센터와 교회 그리고 얼마 전에 세운 미얀마의 주안센터와 교회 등이 있고 또 조만간에 필리핀에 가서 금년에는 또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37주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범된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에서는 온전한 교회가 없다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가장 건강한 모범적인 교회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제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놀라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삼시기도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시가 있는데 6시기도는 정오의 기도, 난 12시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9시는 유대인 시간으로 9시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정기적인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유대인들은 가졌고 적어도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맥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너무 짧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기도 시간을 너무 우리가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한다면
교회는 더 건강해질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공동체는 더 활기차게 발전되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그 첫 번째 일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모든 것이 감사해요. 기도해야 행복감을 느껴요. 기도해야 능력을 받으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세임을 공급받아 나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고 계신 분들, 기도를 쉬고 계신 분들, 중단하신 분들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2절부터 3절 이웃을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어디로 메고 왔습니까? 성전 미문으로 메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미문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누군가가 메어다가 놓았다. 메어다 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걸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매일같이 그곳에 올 수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여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인생이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지나가야 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챙겨서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교회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전도한다고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이분의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러니 일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자활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다가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성전 미문에다가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명제를 찾아야 합니다. 자, 누구를 인도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 누구를 인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맨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눈물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고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내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현병으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생겨진 질환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들여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섬기다가 나만 복받아 세상에 살다가 주님 이제 떠나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교회는 나아가서 사람들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인도해야 합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곳으로 사람을 인도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주님의 몸인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그가 소망이 있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인도할 때 여기 말씀해 보면 매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날마다였습니다. 꾸준히였습니다. 무려 10살부터 여러분 구걸을 하는 행위를 했었다면 40살이니까 30년 이상을 누군가가 꾸준히 그렇게 이분을 메어다가 거기에 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에는 한 분을 인도하는 데는 이런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꾸준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할 제목은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서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누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 단독적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직과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배운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지탄을 받는 사람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농어촌 출신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도예지 출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각 살아가는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몇천 명이나 되는 주 안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단 한 가지 방법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는 교회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 사역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개인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개인화가 돼 가요. 나만 잘 믿으면,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이거로 이제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교회 조직체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외톨이 신앙인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 곁을 떠나가게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인생이 행복한 것인데 그런 경험을 혼자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꼭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는 하나 된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을 믿고 주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한 세례를 받았고 교회도 주안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를 꼭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6절부터 7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이제 성전 미문에 있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분이 자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랬습니다. 자, 구걸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그러면 뭐예요? 이제 돈을 주든지 뭔가를 지금 줄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애처로운 모습으로 동전몇잎이라도 지금 쥐어주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었을 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여 여러분 인생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독교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교회를 향한 것들이 본문에서도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먼저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분을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닐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30여 년 동안 그 일을 반복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바라는 것이 뭐예요?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곳에다가 놓았다 그 말이지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돈 좀 내놔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라. 자기들은 내놓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대하여 요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이면서 무리한 요구를 교회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다 나눠줘야 된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교회에 대하여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은과 금이 있으면 그거 다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미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전답을 팔았습니다. 돈을 마련해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 다 어려운 사람 나눠주세요. 그래서 다 나눠줬습니다.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분들에게도 은과 금이 있었다면 은과 금을 틀림없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 구걸하는 이분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분에게 돈 몇 푼만 쥐어주고 지나가 버렸다면 이 사람은 40년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못 걷게 되고 거기에서 구걸이나 하고 계셔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돈 몇 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닙니다. 물질 얼마를 쥐어주고 위로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치유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분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우리 목포 주안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저 사람 술주정병이었는데 저 사람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세상 살아가는 게 개차반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그렇게 되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함께 걷고 뛰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구원의 은총을 진실로 받은 사람이 함께 걷고 함께 뛰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전보다 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께로 많이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안의 공동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한 식구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면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모든 사람이 변해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공급해 주면서 나눠주면서 귀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